안녕하세요. 소일의 문답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같이 살필 소일의 문답 순서는 39문 40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38문까지 살폈던 성격하고 오늘부터 살피게 될 이 39문 40문 이후에 이 성격은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이 38문 1문에서 38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 큰 주제로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9문부터 마지막 107문 소요리 문답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대한 이 주제로 살필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차이가 무엇인지 보입니까? 1에서 38문까지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이 사람이 행해야 될 부분 또 요구하시는 부분보다는 이미 죄인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이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 또 어떠한 부분을 우리 사람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에서 38문까지는 PPT에서 보시다시피 1에서 3문까지는 하나님을 믿기 위한 그 인생의 목적과 또 믿기 위한 그 성경에 대한 부분을 살폈고 4에서 12문까지는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작정, 창조, 섭리 그리고 13문에서 20문까지는 사람의 죄와 죄의 결과 21에서 28문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지난주까지 살폈던 29에서 38문까지는 이제 구원의 적용과 구원의 서정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39문에서 107문까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를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생성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바는 무엇인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소율의 문답 구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나갈 때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아까 나눴다고 했습니다. 1에서 38문하고 39문에서 107문. 그러면 이 소율의 문답의 구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이런 약간 우스운 질문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것은 어떤 이 순서를 무엇이 어떤 순서가 첫 번째로 다가와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은데요. 우리 창조론 입장에서는 물론 당연히 닭이 먼저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생물과 동물을 먼저 지으셨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소율의 문답 구조에서 1에서 38문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밟았다면
이제 39문에서부터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새로운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일의 문답 구조 가운데서 첫 번째 1에서 38문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잘 가졌는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오늘부터 살피게 된 39문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 순서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그 요구하시는 것을 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부분을 잘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이 믿는 자로서 누가 너희를 창조했느냐?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상을 따라서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창조하실 때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 인간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요구하셨는지,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는지까지 그 지식에까지 이제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고 또 닮아가고 또 원래 의도했던 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더욱더 입어가면서 더 많이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새 사람으로서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 지식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어떤 얽어매는 것이나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사슬이 나를 온 몸을 얽어매듯이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억지로 추동적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런 지시하신 것들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우리 밑에 사진처럼 우리 아이들처럼 웃으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쁘게, 기쁨으로 또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소일의 문답 구조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자, 오늘부터 살피는 39문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살핀다고 했습니다. 39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의 답변으로는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주 간단한 법칙이죠. 오늘 같이 40문도 40번째 문도 볼 건데요. 자, 하나님이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사람에게 처음 계시한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40번째 답변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따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이 도덕법에 대해서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적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39, 40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39문 먼저 살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다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뜻은 순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성경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시된 뜻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또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계시된 뜻을 처음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성경의 책인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에 이 창조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창조의 사건에서 모든 시작의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온 세상을 창조한 시작의 문제가 나오고, 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거기서 죄의 시작의 문제, 처음의 문제도 이 창세기에서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리고 그 계시된 뜻은 창세기에 보면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우리 첫사람 아담에게, 인류 대표인 아담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처음에 뭐였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무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의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것이 사람의 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무. 그래서 땅에 충만한 것,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째까지 만드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른바 문화명령이라고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던 여러 자연 만물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인간들에게 다스리는 그 문화 명령을 의무를 내린 것에 대해서 이 문화 명령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여섯 번째 날 만든 인간들에게 이렇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또 문화 명령한 것을 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됩니다. 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어떤 명령이 의무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과 새와 여러 가지 생물에게 이름을 그 이름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특별히 들짐승과 여러 새들과 생물들에게서
각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만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 19절과 또 30절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또 사람에게 주신 명령하신 것 또 의무에 해당되는 것은 모든 짐승,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풀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활용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간 아까 첫 번째로 그 문화명령과도 비슷한 건데 어쨌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그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가정을 이루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날에도 남자와 여자가 성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이런 성서 가정을 이루는 그 명령을 받고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들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이름을 지으라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활용하라고 했고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라 라는 그러한 의무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인 인간에게 내렸던 그런 명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후에도 이 성경에 게시된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무들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God speaks.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의무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본문에 보면 너희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되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계시하신 그 말씀을 그 의무들을 듣는 따라야 하는 우리 사람들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39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들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또 이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하는 존재이고 그 듣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39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40문입니다. 이제 39문과 40문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40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도 이
이제 아까 39문에 있어서는 순종의 규칙이라는 것을 나오지 않았죠. 그냥 어떤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40문에서 좀 더 이런 법적인 냄새가 법적인 이런 분위기가 풍깁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인간이 순종의 규칙으로 처음 계시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답은 사람에게 처음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자, 도덕법인데 여기서 이 도덕법에 대한 이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당연히 아까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의무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헌법이 요구하는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피조물로서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가 국민인데 대한민국 그 국민으로서 순종해야 될 의무 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위의 법은 헌법이죠. 그 헌법에 제 1장 1조 1항에 보면 가장 큰 상위에 있는 헌법 그 법 중에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이 가장 상위법입니다. 이것이 다른 밑에 하위법에 의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헌법이. 그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헌법이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상위에 있는 법이 바로 도덕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39문에서 창세기에 있어서 모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동물들과 식물들이 저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름도 이렇게 지었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문화명령을 또 행하는 아담과 하와가 또 같이 만나서 결혼을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순종을 하는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까 39문에서 살폈던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규칙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살피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또 법이 뭐였냐면 도덕법으로서의 법이 뭐였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명령 또 의무를 주었던 것입니다. 저 선악과를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아까 이 39문에 있어서는 약간 규칙이나 법의 의무보다는 하나님께서 따라야 될 의무였다면 창세기 2장 17절 이 명령은 이걸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까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가장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도덕법이라고 처음에 주어졌던 도덕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하기 전에 뱀에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2장 17절의 말씀 도덕법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이 양심, 이 마음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들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이 도덕법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으로 들렸다는 것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또 그에 대한 상을 주시겠구나 라고 그러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아담에게 도덕법, 양심의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영원한 사망을 내가 받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겠구나 라는 이 법에 대한 이해와 이해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도덕법으로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라고 불신자들이나 또 초신자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만들지를 마시지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드셔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시험을 들게 하셨을까? 이건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에 살펴서 왜 그랬을까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도덕법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 선악과를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구나,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구나, 그리고 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완전히 다른 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겠구나 라고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법이 바로 선악과의 기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는 도덕법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이고, 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존재가 이 선악과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아담 이후에 많은 후손들이 이제 그 도덕법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도덕법이 이제 타락함으로써 이 불씨만 남아 있고 이제 거의 그 양심의 법이 이제 화인 맞아서 거의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도덕법이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인류에게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만큼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 수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도덕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성문화된 적힌 법으로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 세 가지 법은 이거 다음 시간 살펴볼 건데요. 이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세 가지 법 중에 오늘 살피는 이 도덕법이 율법의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율법, 이스라엘이 받은 그 율법, 이 도덕법은 특별히 십계명이 도덕법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다른 아까 시민법과 의식법과 다르게 시대에 따라서, 나라나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양심에 이 도덕법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심겨져 있는 도덕법을 십계명이 성문화된 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간단히 살펴본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이 사람과 사람과의 이 도덕법이 있습니다.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부터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까지 나오는데요. 자, 이 도덕법에 뭘 살피자면 이 도덕법의 유용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부터 열 번째 법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법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마음 가운데 도덕적 양심을 통하여서 이 법을 들을 때 우리가 지켜야겠다. 또 이걸 지키지 않을 때 양심에 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덕법으로서의 유용성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 그 도덕법 우리 마음에 심겨놓은 그 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도덕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무능과 본성의 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열 번째, 남의 것을 도덕질 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있지만 양심에도 알고 있고 또 십계명에 나와 있지만 그것을 다 따를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이 죄악됐기 때문에 다른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참으로 무능하구나, 우리의 본성이 타락함으로 악하였구나, 이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왜? 내가 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 법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남의 것을 숨기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생각할 때 그 율법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덕법의 유용성이 굉장히 우리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무가 무엇인지 이 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이런 도덕법의 유용성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도덕법 또는 율법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으로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능동적으로 패시브 능동적으로 지키느냐 아니면 아니 반대죠. 패시브가 수동적으로 지키느냐 아니면 액티브 능동적으로 지키느냐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때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 도덕법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천 끝났습니다. 실천 첫 번째는 우리가 1회 38문은 믿음에 관한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피는 39문부터는 삶의 문제, 우리가 삶의 기준인 율법,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약성경에 증언된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그림자 역할과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그 법을 잘 이해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순종할 법으로 사람에게 처음 보이신 도덕법의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덕법, 우리에게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순기능으로서 우리에게 순종할 때 어떠한 기능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9문과 40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피조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도덕법이 있었습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 도덕법을 잘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잘 깨닫게 되고,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을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당연한 그 의무가 됨을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더욱더 자라가서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또 율법들, 하나님 말씀들을 순종해가는, 기쁘게 순종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조금 어려웠을 텐데 잘 이해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또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